마라나타,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딱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믿고 확신 가지고 사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뭘 많이 가지고 무슨 좀 성공을 해야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고통받고 살다가 멸망받고 지옥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건은 우리 인생의 최대 사건입니다. 천지가 진동할 만한 사건입니다. 죄로 멸망받고 지옥 갈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간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가치를 잘 몰라요. 구원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구원받은 거, 우리 일생에 우리 한 번밖에 못 살거든요. 70, 80, 90, 요즘 100세까지 살고 이번에 뭐 신문 보니까 102세, 105세 막 사는 사람들이 그 양로원에 있더라고요. 예,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일생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 일생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으면 천국 영생입니다. 이 최대의 사건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한 생명을 구원받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든요.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데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는 그 일은 우리가 일생에 하는 최대의 사역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역이 없습니다. 대통령 되고 장관이 되고 대학 총장이 돼서 막 세상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것보다도 더 큰 일입니다. 아무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천사를 보내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지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보다도 위대한 사건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려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이번 추수감사절기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 그 가치, 그 귀중함을 깨닫고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예년처럼 땡스기빙 유래,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역사적인 유래, 터키 먹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 감사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포도농사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가을 추수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는 농사의 목적입니다. 농사 짓는 목적은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요즘 새벽기도 때, 특별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지금 21일 설교를 합니다. 3주 동안 그 마태복음 13장과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 가라지 비유를 설교를 했습니다. 가라지.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밤새 마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려버렸어요. 싹이 났는데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뽑아버릴까? 뽑지 말라.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랍니다. 잘 구분이 안 돼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이 농사의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한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만 바로 돼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영양분, 다 뿌리에서 올라온 영양분, 또 햇빛, 공기를 통해서 다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지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말라 죽게 됩니다. 양분도 공급받지 못하고 열매는 그냥 이제 죽게 돼요.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에 이 줄기에 붙어 있다는 거,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건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애들에게 잠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이권이 우리에게 와도 그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그걸 듣고도 믿어지지 않아서 그 놓쳐버리는 그 사람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떠나면 죽습니다. 죽어도 예수 안 떠나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떠나면 죽는다. 절대 안 떠난다.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고 제자들이 되고 천국 가서 영생하며 위로와 상급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세 가지 비료가 있다고 그래요. 아세요, 뭔지? 농사 잘 짓는 우리 집사님. 다 배운 거예요, 국민학교 때. 질소, 인산, 카리. 그까지고 다 알지. 근데 그것도 잘 모르는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질소는 가지와 잎을 무성하게 하고, 인산은 뿌리를 튼튼케 하고, 카리는 열매 맺는데 필요한 비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에는 인산과 질소를 통해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가을 추수 때는 이 카리를 주어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카리라고 하니까 오늘 땡스기빙 디너에 뭐 카리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비료의 얘기입니다. 이 가을을 갓지르라는 말인데 그건 종말이라는 말입니다. 가을, 종말, 추수 연결됩니다. 물론 산모작을 하는 데서는 몇 번 농사를 지니까 잘 저기지만 보통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이 가을은 추수라는 말과 연결되어지고 종말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적으로 또 성경에 예언된 징조적으로 분명히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추수를 준비해야 할 때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을 추수 때 종말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추수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것 전혀 관심 없고 그냥 교회 생활만 있어. 잎만 무성하만.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나무에 가서 열매 없는 걸 보고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 죽었어요. 분명히 농사나 나무는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열매, 추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추수의 열매를 맺는 필요한 카리 같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재림 신앙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경성하고 끼어 있어야 됩니다. 전 몇 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유럽에는 캐시를 쓰지 않고 거의 크레딧 카드를 쓴다는 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제가 한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서평을 잘 안 가지만 가끔 무슨 뭘 사러 가서 보면은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크레딧 카드를 쓰는 거예요. 저는 캐시를 쓰는데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메시 샤핑을 갔는데 캐시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쏘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의 눈에는 벌써 이미 기대했던 거고 모든 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절대적인 저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 3월 달에 오바마가 사인을 해서 그 의료법 시행이 이제 2013년부터 된다고 하고 칩을 집어넣는다는 그런 표현이 말들이 있었는데 벌써 미국에서 60% 병원이 칩을 넣기 시작할 준비를 벌써 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1900년 전에 예언된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그런 데서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그런 얘기하면은 무시해버리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신 바짝, 우리가 정말 수수 때예요, 수수.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준비가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우리는 준비하는 게 다른 거,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슨 재림이 있고 무슨 정말이 있어요. Forget it. 그냥 막 현실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울며 슬퍼할 때가 올 겁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열매가 익으려갈 때 생기는 것이 있어요. 추수기가 되면서 열매를 이제 기다리는데 그때 생기는 게 각종 해충입니다. 벌레 먹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사탄이 연계를 흐리고 어지럽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벌레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극성스럽게 설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요, 그 잘못된 이단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몇만 명씩 교회가 됩니다. 엄청나게 활발해요. 참 어두운 세상입니다. 애플 피킹 해보셨겠습니다만 가서 애플 피킹을 할 때 사과를 딱 보고 땄는데 뒤에 벌레 먹었으면 어떡합니까? 버려도 되죠? 좋은 것만 따가지고 와면 되니까. 멀쩡한데 뒤에 벌레 먹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상품 가치가 없어집니다. 쓸모가 없어져요. 교회 생활 횟수로 보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면을 보면 대단한데 그만 벌레 먹은 것이 있다면 신앙에 벌레 먹어서 병들었다면 상품 가치가 없어서 버려지는 것과 같이 됩니다. 벌레를 조심해야 돼요. 이 가라지는 계속 이 알곡의 뿌리를 건드려서 넘어지게 하고 못 자라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분명히 가라지가 있거든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란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가라지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 벌레, 해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게 할 것이다.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했어요. 동네 아저씨가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고 지금 그 경고가 우리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배도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로 묶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지금까지는 한쪽에서 구석에서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제 점점 그래서 온 세계가 다 한 종교로 하나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평화 때문에. 피스라는 단어로 모든 나라가 연합을 하고 피스라는 단어 때문에 모든 종교까지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고 넌센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연월일시에
불과 유황과 연기의 재앙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곧 일어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5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도 엄청난데 20개국이 핵을 다 갖게 돼요. 핵무기 제기하자고 얼마 전에도 금년에도 워싱턴에서 몇 나라 대표들이 모였죠. 그렇지만 뒤에서는 다 핵무기 만들고 있지 않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핵이라 길이 없습니다. 지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구온난화, 기근, 오존층 파괴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성경이 다 예언되었고 그렇게 되리라겠고 점점 그 상태가 깊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한평생 신앙생활 잘 했는데 벌레 먹으면 안 되죠.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졌는데 벌레 먹어버리면 상품의 가치가 없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벌레 먹지 않도록 순수한 깨끗한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넘어져서 멸망받고 지옥 가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무서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분별해야 돼요. 가라지, 이 벌레, 이 거짓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철저히 자기 신앙 관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신앙해야 하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말씀 기도하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 신앙 가지고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살아야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영적 가을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익으려고 할 때 생기는 이 벌레 해충 여기서 각별히 주의해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면 끝장입니다. 끝장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성지 이스라엘은요 비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딱 두 차례 비가 오는데 한 번은 10월 11월 이른 비가 오고 그 다음에 3, 4월에 늦은 비가 와요. 그래서 그때를 맞춰가지고 땅을 파고 씨를 뿌려놔요 미리. 그래서 이른 비가 오면은 그 씨가 싹이 나고 이른 비가 시간 맞춰서 오지 않으면 그 씨가 그냥 말라 죽습니다. 이른 비가 와야 그 농사친 씨 뿌린 것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싹이 나가지고 자라는데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곡식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시들부들해요. 그 열에 가지고. 그러나 마지막 때 늦은 비가 확 한번 쏟아지면 그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수에 들어가요. 그게 이스라엘 성지의 그 농사적입니다. 근데 이른 비로 오는 그 비를 겟셈이라고 하고 늦은 비로 오는 그 비를 말굿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겟셈이 와야 싹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말굿이란 늦은 비가 와야 추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에 못 뛰어드는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열흘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 늦은 비가 온 겁니다. 복음의 씨를 다 뿌려놓고 이른 비가 온 거죠. 이른 비가 오니까 싹이 나서 복음화가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도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 그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7명 되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냥 성령이라고 하죠. 7명 되는 성령 4번이나 나와요.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4번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주의종들이 올해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자기 생명 20년, 30년 했는데 늦은 비 성령 받은 마지막 추수의 종들은 3년 반밖에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하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서 바로 잠깐 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전부 순교하게 돼 있어요. 전부 순교가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마지막 잠깐 복음을 전하는 수수의 일꾼들 아무라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잊고 먹어버리고
그 말씀 품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성령 부어주셔서 지금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무려 3년 반 동안 교육받았는데 아무것도 못해 다 도망가고 그냥 비실비실 됐는데 이른비 받고, 이른비 성령 받고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저희 정도 다 배도하는 것 같구나 해도 늦은 비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한때 잠깐 쓰임 받게 됩니다. 이 예언을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PhD 학위, 세상적인 지위 권세, nothing.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그들이 일하는 거지 자기 실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수수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없이는 수수가 안 돼요.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늦은 비 성령 받아야 우리 자신이 알곡되고 천국 가고, 안 되면 가라지 되면 불탑니다. 모아서 불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불태웁니다. 우리 이 늦은 비 성령 받아서 마지막 추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추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추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늦은 비가 와서 수확이 다 이제 추수 때가 돼서 수확을 하는데, 추수의 마무리는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입니다. 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라지는 묶어서 불태우고 알곡만 천국 창고에 넣는다 그래서 그게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 그리고 가라지는 불타는 거. 불과 유황과 연기, 지옥이라고 있잖아요. 아니 꾸미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옛날 동화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일 마지막 한 서너 장에 그게 다 있어요. 그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가는 순서도 있어요. 누가 가고 그다음에 누가 가고 순서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성과 이 눈만 가지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돼서 가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웨이하고 깨닫고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가라지 비유 이야기했어요. 모아서 불에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참 신앙을 언제 할 수 있느냐?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모든 게 잘 될 때는 몰라요. 근데 어려운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평소 때는 다 신앙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 딱 당하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짜 신앙은 그때 바로를 깨져버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 환난, 고난 때가 구분됩니다. 참 사랑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결혼해서 한의문 지날 때는 몰라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때는. 근데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때 참 사랑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근데 가짜 사랑은 그때 뺑소니 쳐버려요. 도망가 버리고. 그게 구분돼요. 참 친구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잘 될 때는 친구 많아요. 근데 어려운 일 당해봐요. 다 이리저리 핑계대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돼요. 알곡 신자와 가라지 언제 하느냐? 환난 당할 때, 교회에 어려움 당할 때 구분됩니다.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갈 알곡 신자와 가라지 되어서 불 속에 들어갈 그 구분이 언제 되느냐? 환난 때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제 분명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옵니다. 이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배도하고 그냥 타락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우리는 들었고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병들면 안 됩니다. 병충해 받아가지고 벌레 먹으면 안 돼요.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늦은 비성령 받아가지고 사명도 감당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때
가라지에 들어가지 않냐고 알곡되어서 천국 창고에 쌓이는. 오늘의 말씀 정리합니다. 농사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그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떠나면 nothing.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입니다. 절대로 오직 예수. 그리고 벌레 조심해야 돼요. 벌레가 많으니까 가짜들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싱싱하고 더 컬러풀하고 더 멋있어 보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힘을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받고 일한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신앙 지키고 알고 신자 되고 그리고 주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 성령 받아요. 어떤 사람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라니까 별일 없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없죠. 밥 잘 먹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인 사람들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되기 위해서는 깨어서 좀 기도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어려운 일 올 때 이기고 그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늦은 비 성령 받고 기도. 그 다음에 헛쳤던 열매 맺는 알곡신자. 가라지 돼서는 안 돼요. 알곡신자들.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서 구원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신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